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바다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되므로 여러분은 결단코 진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바다에서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의 긍휼의 물결이 계속 무궁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까? 왜 새 날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긍휼, 사랑, 은혜 오늘 이 시간 베푸심으로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견땅고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날 소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애를 쓰고 노력했어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도 혹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윗 역시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궤, 말씀의 궤를 꼭 본인이 모시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 어떤 꿈보다도 여호와께서 만울이 여김받지 않도록 내가 쓰임받으리라, 그런 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만여 명의 정예 요원을 동원시켰고 거국적인 행사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다윗 때 역시도 다윗 저 인간 잘하나 보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울 왕의 잔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뚝심이 있게 추진했습니다. 정말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의 기대와 기쁨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곧 복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방심하면서 급사를 당하고 맙니다. 분위기가 찬물이 되었겠지요. 찬물 끼었듯 그야말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의 행렬은 멈추었고 다윗이 오랫동안 공들어왔던 계획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공들였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깊은 낙심과 상처를 안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실패자의 그 아픔을 삭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을 그거로 인해 도리어 복을 받았다? 그러자 그야말로 마음에 상처 입었던 다윗이 다시 꿈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속에 요시, 그러면 나도 다시 시도해 봐야지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계획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맥을 찾던 사람이 마침내 황금 덩어리를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아시스 발견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취직시험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즐거이 환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이 환호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즐거이 환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면 즐겁게 환호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과 다윗과는 그러나 레벨이 달랐어요.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은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를 보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조건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를 발견할 때에 더욱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다가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저 집안 아니 요즘 복된 미래가 활짝활짝 펴지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북신교회 교인들이 남이 잘 되고 그러는 거 보면 배울 생각은 하고 시기 질투하기 바쁘고 코도숨 치기 바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동신교회 교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남이 잘 되고 남이 복 받는 거 보면 꼭 배워서 여러분도 그 복, 그 은혜 누리는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누군가가 그러던데요, 다윗은 복 받는 일은 결단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축복받으려는 마음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모했다고 시편은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궤를 꼭 모시려고 했고 드디어 복궤를 모실 수 있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환호하는 일들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 까닭의 주변 사람들도 좀 즐거이 환호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게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성도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변 사람도 기쁘게 했어요. 명분 되잖아요. 주변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환호하도록 나도 좀 기쁘고 즐거운 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밑줄짓 나팔을 불고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저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전쟁 때에 꼭 나팔을 불었어요. 왜? 승리 주관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승리하니까 그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궤를 메고 올 때에 나팔을 불었다. 이김을 주시는 주여, 승리케 하시는 주여,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조금 석 달 전만 해도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하나님이 기회 주셔갖고 제기를 하니까는 즐겁게 환호하잖아요. 여러분도 과거에 실패, 아픔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아물도록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이 나팔 소리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쁨은 작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환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이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내지만 우리 모두 기쁨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환호가 되면 한국교회가 지금 망한다고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리하게 만드는 여리고 성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환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상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도요, 어느 교회는요 악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찬양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혜롭게 악기 다루는 분들이 여러분 소리 다 함께 들리도록 하잖아요. 왜? 찬양도 함께 해야 공동체성이 강조되니까요.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야 돼요. 감사도 함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는 즐거운 환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봐야 다음 세대들도 보고 배우면서 더 신앙 열심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사와 즐거이 환호하는 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와 즐거움이 병행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사와 환호가 즐거움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는 하는데 감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인 감사가 밖으로 표출될 때에 즐거이 환호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어떤 분들은 감사거리가 별로 많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고 속으로만 감사하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저절로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환호였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마치 컵에 물이 차고 넘치면 흐르듯이 감사가 풍성하면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환호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호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인기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만은 성경적인 환호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선봉에 서는 가운데 무리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환호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환호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환호한다. 그럼 이건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터져 나오는 환호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호하면 좋지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기쁨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다. 이 말 듣고 존 파이퍼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가 골 넣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는 요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나의 됨됨이나 우리 환경 여건 보면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마는, 다윗은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 다윗이 한 고백이 저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지저분했잖아요. 그 본인이 임신시켜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지저분해. 다윗도 본인의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 사모하도록 하고, 말씀 사모하는 중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다시 재기했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죄 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완전치 못한 인간이 죄 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쁨은 신약 성경대로 하면 의인이 되었기에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게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시작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그래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딱 나가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원 이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여호와 기뻐하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레벨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잖아요. 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여전히 허전하잖아요. 목표가 달성됐는데도 시간 지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소원 이루어지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여호와 기뻐하라. 저렇게 말씀 뒤바뀌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호와 먼저 기뻐해야 그 다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저기 보면 무엇을 기뻐하냐가 아니잖아요. 물질에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의 이유가 되죠.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느냐, 요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깨닫는 게 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세상 말로 흙수저잖아요. 촌에서 살던 이 젊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때를 덜 묻었는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친구 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런데요, 믿었던 친구들이 이해관계 걸리니까는 왼수로 돌변하네. 시편에 보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너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었구나. 또 나중에 보면요, 시편에 많은 말씀 보면 그래요. 근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고 진득이 사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세진 인간들이 도리어 다윗의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 속에 내가 기쁨의 근거를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변함없으신 하나님. 환경은 변하고 사람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 기쁨의 근거인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즐겁게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환경 여건도 만들어 주셔서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복궤 곧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말씀 묵상해 보세요. 기쁨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가 우둔할 때는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도록 재기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언제부턴가 그들 못지않은 인생이 되게 하는 통로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정글 같고 칠흑 같으며 애축불허의 세상살이를 할 때조차 등불 같은 역할과 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을 보면 많은 순금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고 꿀과 송이꿀 먹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궤였기 때문에 말씀의 궤가 들어오자 다윗은 비례대로 6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할도리는 하고 그런가 하면 본인도 왕복 입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베에붓을 입고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래서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복되게 전개됐던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고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실종된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 같은 시대가 가장 악하고 불행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할 때가 가장 절망적인 시대인 겁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절망적인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거하지 않는 가정이 가장 절망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절망적일 수밖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점점점에는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다. 뭐가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다 보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하던 날인데 어느 날인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어떤 교인이 가장 가련한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마음은 닫아놓는 사람이 왜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고, 조금 지각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봐서 나오는 여러분이니 여러분은 복된 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무엘하 전체의 흐름입니다. 법궤 입성 후에 다윗의 삶은 놀라우리만큼 주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생사화복 주관자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너의 집과 너 지금은 왕이구나. 그러면 네가 있는 공동체가 생사화복 주관자 나 여호와 앞에서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저복 주십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사건 다루는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명실상부한 정치적인 수도가 되고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대가 최초로 조직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다윗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이후로 역사상 최초의 찬양대 조직을 다윗이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모든 것도 정리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으로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누구도 이제부터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또 법궤를 가까이 한으로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마디로 백성들이 살만난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복도 누리게 됩니다. 법궤를 모신 후 나타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 영적인 축복, 정치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사회적인 안정, 후손들조차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만 복 받고 말래요. 여러분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놓는 이 이후로 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리 됩니다. 진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요 복 꼭 누려서 즐겁게 환호하는 가정생활 되시고 즐겁게 환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되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즐겁게 환호하며 삽시다. 좀 웃어가며 하세요. 웃어가며. 자, 다시 시작. 즐겁게 환호하며 삽시다. 기도하십니다.